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주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도 의인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정말 외롭고 지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중에는 가족 또는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홀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가족 중에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님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가족의 모습을 볼 때마다, 또 가족들과 이웃들로부터 왜 주일마다 교회 가서 만나기도 힘드냐 할 때, 또 직장에서조차 홀로 주님을 믿고 있을 때 신앙생활이 외롭고 지쳐갑니다.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기 위해 홀로 노력하는 것 같고 그들을 위해 홀로 기도한 것 같아 지쳐 매일 밤 주님께 기도하는 것조차 지쳐가던 때, 이번 주 찬양을 고르기 위해 기도드리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라는 찬양인데요. 홀로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또 제가 인지하 못해도 저를 위하여 기도해준 누군가가 계신 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을 외롭고 지칠 때, 또 기도에 응답이 없어 지쳐갈 때, 우리의 마음을 모두 아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당신이 지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되실 때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되실 텐데요. 자, 한번 말씀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주심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데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그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함께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다시 한번 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 일어나라
시간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 드릴 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 드릴 건데요, 코로나와 함께한 2년 반 동의 시간 동안 거리두기와 방역 정책들이 시작되고 어느덧 마무리가 된 동안 참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자리를 잠시 떠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떠난 것인지, 사실은 예배에 나오기 싫었는데 좋은 핑계거리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떠났을 때 한동안은 형통할지 몰라도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예배로 나갈 때 다 같이 이와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괴롭고 힘들어 지칠 때 너의 생각과 나의 믿음을 모두 버렸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붙여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리고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시작하여 이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눈을 들어 주님만 보게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희가 믿고 우리 자꾸는 오직 주님만 보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셨소서. 세상 살아갈 때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위로시켜주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있는 자신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단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겪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만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게 하고 또 은혜 받게 했던 장소는 없습니다. 마치 축복이라는 단단한 선물을 싸고 있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신앙적 표현처럼 바로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앞두고 있지만 겪어내야 했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의 상황 중에 한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 불뱀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장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 사건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에서 빠르고 편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에돔 왕에게 평화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게 그저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에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그 길을 강한 손으로 막았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길, 광야의 길이 진짜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광야가 열렸는지에 대한 묘사가 4절, 5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이 광야라는 건 실제적인 광야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삶의 광야 그리고 상황에 처한 상황적인 광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삶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난밖에 없고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딱 한 줄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버린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는 이걸 읽어나가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이 앞전까지도 애굽의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는데 그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앞장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새 그 은혜를 잊고 저렇게 불평하나 원망하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얼마나 이들에게 버거웠을까를 우리가 이 말에서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삶이 참 형통치 않고 산 넘어 산인 정말 고난의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 나옵니다. 낯선 땅을 떠나 나오자마자 여러 민족이랑 숫자적으로도 불리한데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그때그때 버텨내긴 했지만 매 순간의 위기가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더 큰 산이 있으니까 신앙의 굴곡, 높을 때가 있으면 낮을 때가 있는 이 신앙의 굴곡에서 이제 이들이 너무나도 힘겨우니까 마음의 지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무너짐이 먼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빠른 길이 아니라 산을 간신히 넘었는데 또다시 광야가 나오니까 뭐라고 표현됩니까? 마음이 상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 심적인 무너짐을 이 말씀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5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함께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우회해서 가야 되는 길을 눈을 들어서 딱 이렇게 바라보니까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고난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대요. 물도 없대요. 거기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자식들은 끊임없이 힘들다고 옆에서 칭얼거려요. 그리고 어떤 가정은 몸이 아픈 사람들도 데리고 다녀야 돼요. 성경은 딱 한 줄로 이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속에서 각자가 처한 상황, 각 사람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냐는 거죠. 아이가 아프면 아픈 상황에서 감당해야 될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연세 드신 노인들을 모시고 가는 가정이면 그 가정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 생계의 어려움, 광야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이들에게는요, 삶 자체가 광야하고 고난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눈앞에서 또 다른 광야가 더 열린 상황입니다.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저절로 탄식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탄식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이걸 견뎌내야 되나? 이 불평이 나도 모르게 모세 앞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 전도사님에게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3분, 그리고 수련목 전도사님, 신방 전도사님 등 해서 한 6명이 사무실식으로 이렇게 지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가정이 없으신 거예요. 가정이 없으시다 보니까, 싱글이시다 보니까 이제 힘든 게 있으면 어디다 터놓고 얘기할 곳도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낮으로 새벽에 출근하면 밤 11시까지 사역자들과 이 사무실 식구들과 밤 11시까지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하루하루 보내야 행복하신 분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요, 부목사님 한 분이 수석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성품이 너무나도 좋으셨어요. 제가 2주밖에 우리 이한신 목사님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 이한신 목사님 성품 다들 아시잖아요. 저분만큼 성품이 너무나도 좋은 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만 이 성품 좋은 부목사님이 자꾸만 이 수련목 남자 전도사님한테 짜증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일 이렇게 시켜놓고 일을 열심히 했으면 그것만 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 도와드릴 게 없나요? 라고 안 물어봤다고 짜증내시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짜증내시고, 또 목마른데 알아서 커피 좀 눈치껏 사왔으면 좋겠는데 커피도 안 사온다고 짜증내시고, 이상하게 그럴 뿐이 아닌데 자꾸만 짜증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이 흘러요, 2달이 흘러요, 3달이 흘러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전도사님도 불같은 성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딱 3달 만에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왜 자꾸 저한테 짜증만 내시냐고 딱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요, 딱 한마디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도사님, 저도 사실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엉엉 우시더래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둘 다 키도 185에 이따만해서 정말 곰같이 생기시고 곰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그냥 곰도 아니에요. 성격도 그렇고 불곰, 정말 불곰 같으신 분들인데 이 두 분이요, 큰 덩치로 늘 든든하게 담임 목사님을 옆에서 보좌하던 그 젊은 목사님이 젊은 전도사님 앉혀놓고 그 덩치로 엉엉 우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엉엉.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한번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요, 이제 부목사님이 3분이나 되시는데 자꾸만 이분이 일을 너무 잘하고 성품이 너무 좋으시니까 자꾸만 이분한테만 잘하니까, 일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자꾸 이분한테만 연락하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일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일은 일대로 몰려요. 거기다가 집에 들어가면 또 누가 있냐면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100일도 안 된 이 쌍둥이 아이들이 또 태어난 거예요. 100일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밤낮이 없는 거예요. 애가 1시간 단위로 계속 끊임없이 울어대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이 밤 11시 12시까지 안 도와주시고 안 들어오시지 이러니까 이제 집만 들어오면 달달달달 볶으시는 거죠. 아니 나 육아 혼자 하냐고, 혼자 나왔냐고, 왜 집을 안 들어오냐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 달달 볶아요. 밖으로 나가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끊임없이 일이 많고 힘겨우니까 이 목사님 안에 속상함이 쌓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요, 담임 목사님을 어느 순간 저 뒤에서 이렇게 째려보셨대요. 째려보면서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셔서 나만 이렇게 일 시키시나, 이런 마음 드시고, 또 이 전도사님은 전도사님대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목사님이 왜 나한테만, 나 미워서 그러나 왜 나한테만 짜증내시나, 이러면서 서로한테 있는 어려움이나 광야, 서로 안에 있는 그 아픔은 보지 못하고 자기 힘든 거, 자기 안에 있는 광야만 보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딱 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전도사님, 이 목사님이 울면서 자기 힘든 걸 솔직하게 나누면서 엉엉 우시는데 그때서야 제 미웠던 그 원망 어린 마음이 싹 녹아내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원망, 정말 지독했던 원망이요, 싹 녹아내리더래요. 왜요? 왜 녹아내렸겠어요, 여러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광야 같은 이 마음에서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미처 저분의 어려움을 다 헤아리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니까 씻은 듯이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저마다 가지고 있는 광야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한편으로 짠해지더라고요. 제가 그 두 분을 다 아는데 진짜 곰같이 생긴 그분들이 어디 가서 힘들다고 말은 못하고 곰같이 버텨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괜찮은 척 웃고 있고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라고 웃고 말은 하지만 각자 저마다 본인만이 알고 있는 광야가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있어서 괜찮아 보이지만요, 각자의 광야가 짊어지고 있는 힘듦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상황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험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 한 줄의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 보여요? 한심해 보여요. 방금까지도 은혜를 체험했는데 딱 한 줄로 뭐라고 말씀을 기록해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백성이라. 그리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한 줄로 짧게 표현하지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광야와 삶의 어려움이 있겠냐는 거죠. 함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도 다 광야가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도 다 광야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그리고 속상하게 하는 이 교회 하루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 일들도 내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에 대한 한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광야가 있어도 그걸 신앙으로 이겨내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평하고 있잖아요. 불평하니까 다시 한번 이들에게 광야 또 다른 힘듦을 던져주는 거예요. 뭐예요? 불뱀이 오는 거예요. 불뱀이 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불평하니까 더 악한 불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함께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광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원망하자 그들의 입술에 고백대로 하나님이 치시니까 불뱀이 등장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여기부터가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행위를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 광야의 거듭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이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들이 용기 내서 선택했던 게, 그래도 내가 교회로 회복해야지, 내가 여기서 시험 들었을지라도 내가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회복해야지, 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복된 길이다라는 걸 이들이 스스로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도요, 죽게 되었을 때 정말 벽을 잡고 통곡했다고 말씀을 기록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돌이키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15년이나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릎 꿇고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자꾸 주십니까? 마음이 지치게 하십니까? 무너집니다라고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무너질수록 돌아가야겠다, 무너질수록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말씀은 말해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뭘 보내주셨대요? 이제는 하늘 높이 놋뱀을 허락하여 주셨더라가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회복의 손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회복되고 살고 풍족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정말 놀랍게도 불뱀과 놋뱀은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출발합니다. 어원이 같아요. 나하쉬라는 뱀이라는 어원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그런데 똑같은 출발이에요. 정말 똑같아요. 뱀에서 출발하는데 같은 뱀이지만 어떻게 달라요? 하나는 나를 정말 무너지고 죽게 하는 불뱀, 또 하나는 뭐예요? 나를 살리는 놋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불뱀과 놋뱀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모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불뱀마저도 사람을 살리는 놋뱀으로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손길이 하나님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야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시험 들지라도, 내가 사람에게 시험 들지라도 눈을 들려서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변화시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변화시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티고 또다시 이 십자가 앞에 오면 결국에 상황을 변화시키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음에 시험이 와도, 어려움이 겪어도, 문제를 만나도 이 자리를 사모하시며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불뱀의 문제도 놋뱀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래서 나에게 닥친 이 문제도 불뱀, 이 불뱀이 왔네, 불뱀만 바라보다가 그거에 눌려서 사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눈을 들어 올려서 이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들, 한 번 선택이 어렵잖아요.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이 자리로 오는 한 번의 선택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우울한 일이 조금 있어가지고 뭔가를 포기하려고 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부목사님, 곰 같은 부목사님이요, 저에게 해주셨던 말은 뭐였냐면, 전도사님, 한 번 그런 포기하는 선택을 하면 나의 인생은 똑같은, 늘 그 순간마다 같은 선택을 하는 인생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요, 여러분, 무릎 꿇는 훈련이 되면, 그 한 번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무릎 꿇는 사람이, 그 신앙인이 바로 내 인생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려움 겪어도, 관계에서 어려움 겪어도, 직장에서, 삶에서 너무나도 불갱 같은 나를 물어죽이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래도 새벽재단, 그래도 이 주일 예배재단,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는, 그래서 놋뱀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야길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며 이렇게 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불뱀을 우리를 살리는 놋뱀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 이 말씀의 자리를 찾아 나올 때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오전에 들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적 아버지를 통해 공급받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한 주도 넉넉하게 사단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4주기이며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강건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축복드립니다. 소망합니다. 나머지 교우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함께 파송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